1956년 아마존. 문명을 거부한 채 끊임없이 창을 겨누며 수백 명의 외부인을 죽여온 아오다니 부족. 다른 인디언들조차 두려워하는 이 부족에게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진 5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마존 정글에 도착합니다. Contact Sector 6. Do you copy? Shell, I said contact. Woo! We found him. North corner, Sector 6. Donnie are killing so many people. I have one chance to reach these people. Now, this is it. 적대감으로 굳게 닫혀있는 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선교사들은 3개월 동안 수많은 선물을 실어 나르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데요. 서서히 마음을 열어 보이는 원주민들. 선교사들은 이제야 안도감을 가지고 부족과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환영이 아니라 날카로운 창끝이었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창끝의 위협도 죽음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한 알의 미랄이 되기 위해 끝내 총을 겨누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 네이트에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마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된 아들 스티브.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으로 1958년 부족 출신 자매의 도움을 받아 네이트의 가족은 다시 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Kanea kinimi da bezit. Taiba kinezit. Menangia duab. Bedea necesidad wa dani rama wara karea we gongina. Jira bia mia beate. Wasa da vasida. Ejubea besita. Anjira bia penani karea. Baritua ewarite. 선교사들의 순교는 용서와 화해로 이어졌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부족과 한데 어울려 가족과 친구가 되었는데요. 결국 폭력성이 가득했던 이 부족은 평화와 화해를 이해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I miss you so much. You'll just miss the manioc. 1994년 와오다니 지역. 30년이 흐른 후 다시 아마존을 찾게 된 네이트의 아들 스티브는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의 오래된 친구이자 영적 동역자인 민카야니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harás yo con gira. Tú para. Mira tú aquí, duda. Grita si nada, era ahora. 부족의 전통대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죽이라고 절규하는 그의 친구. 하지만 스티븐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있었던 선교 현장을 보여준 영화 창끝. 진정한 순교의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교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창끝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것의 의미, 그것을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고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의미에서 창끝의 의미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적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선교의 정체성을 일깨워준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 계속 제작되고 있는 기독교 영화들. 최근 해외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기독교 영화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의미와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사무실. 이곳에서도 기독교 영화 제작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영화 회복으로 잘 알려진 김종철 감독입니다. 최근 그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천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를 제작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약 99%가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는 모슬렘들인데 그 중에서도 남몰래 그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그 팔레스타인 크리스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스라엘. 그곳에서 이슬람을 믿는 모슬렘들이 있었습니다. The Quran says that those who are converted should be killed, and everybody should see them so that they will take them, as an example. There is a punishment for it, which is death by cutting the head off if the person does not go back to Islam. This was a man who was eventually murdered by Palestinian extremists who couldn't accept the fact that he, who was born a Muslim, found a love in Jesus and became a Christian. No, Christians, come back. הגענו רק בשביל 5 דקות שהם יכולים לדבר עם האנשים, רק 5 דקות. Let me just explain what takes place. We have Muslims that became believers, but they have a problem. They cannot worship in a house. They can't worship in a church. So what we do, we go to a mountain like this. Let's say, for instance. 극심한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
if they catch me here and they saw us that we are praying, they can make two things. Or they kill us, or they take us to give it to the government and put us in the prison. إنك أنت يا سيد القدوس تخرجنا من قمة العالم يا سيد، تجلسنا عند أشرف شعبك يا سيد، ونحن غير مستحقين يا سيد. نشكرك يا سيد القدوس يا سيد لأنك أنت بأمانتك يا سيد القدوس، سلطانك وعظمتك يا سيد القدوس. شفيت أرواح يا سيد القدوس يا سيد، وأحييت موتى يا سيد القدوس يا سيد، وطهرت ناس يا سيد القدوس، خطايا يا سيد طهرت. 이 영화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기독교의 발상지인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이곳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의 아주 간절한 기도 요청을 이 화면에 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관객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 작업이 마무리된 거죠. 사무실에서 나와 영화 용서가 상영되고 있는 한 극장으로 향하는 김종철 감독. 현장에 가보니 영화는 벌써 매진인데요.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용서라는 단어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끊임없는 충성과 격한 몸싸움.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담은 영화. This is our land. It is said on the Bible. This land belongs to the Jewish people. ورثناها عن ابائنا اهل كنعان قبل 6000 سنه، قبل 6000 سنه اهل كنعان. كل يهودي منين ما اجى يرجع احسن له. هذه بلاد اهلها، هذه بلاد اللي رحلوا. 실제 영화보다 더 무섭고 생생한 그 현장을 담기 위해 생명의 위험도 감수한 김종철 감독. 총탄을 피해 달아나던 순간 죽을 뻔한 고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영화를 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분명히 선교사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촬영하다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오게 될 경우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에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장면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겠습니다. 전쟁과 복수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총구를 겨눈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찾아가 기도하고 안아주는 그 기적의 모습 속에서 참된 용서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I forgive those soldiers, and you know what? I wish I could ever meet them, because I want to tell them face to face, I forgive you for what you've done. You know, like to make peace with them. My father was shot and killed. As a Palestinian Christian, I forgive. You know, I mean, and this thing happens daily. I wanted to kill them. I wanted to kill as much as I want from them, or as much as I can. But after I became a believer, you know, when you see so much love from Jesus toward us and toward them, and so much for me, it's totally different. I do love them. I love them a lot, and I have lots of friends. You know, for me, if Jesus asks me to wash their feet, then I will do it. 팔레스타인에서 전해온 용서의 메시지는 한국인 성도들의 마음에도 큰 감동과 사랑으로 전해져 옵니다. 한 번도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크리스천이라는 거는 존재하는지 자체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북한 사람 만나주셔야지.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북한 사람이 절대 그 마음이 바뀌기가 어렵죠. 이제까지 세뇌된 게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움직이신 하나님이니까 북한 사람 마음도 만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전달되는 면도 있지만 문자가 기본이 되지만 이 문자가 또한 이미지로서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 21세기 영상시대의 우리의 새로운 선교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영상시대를 향한 교육적 과제이기도 하고요. 참 매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의 수단이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1세기 새로운 선교적 또한 교육적 과제로서 이 영상을 적극적으로 복음적으로 활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21세기 영상 미디어인 영화로 복음을 전하는 김종철 감독. 오랫동안 방송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는 30번이 넘게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갔을 때 정말 예기치 않게 만났던 그 메시아닉주들, 제가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일한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럼 잘 됐다. 당신이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에 정말 목숨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이 처절한 상황들을 한국에 돌아가서 꼭 좀 알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 바로 한 메시아닉주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17년 전에 했던 약속인데 지난 17년 동안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시 방송 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바쁘게 지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부담으로 남아있고 아직 그 마치지 않은 숙제처럼, 그래서 언젠가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을 했죠. 그래서 물론 그들과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그의 첫 번째 영화 회복. 그는 영화 회복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관련 자료들을 모으며 영화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다니면서 수집했던 여러 가지 이제 브로셔들. 그런데
그가 철저하게 세운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정이 없이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출발하려고 했던 그 날짜가 3주 뒤로 연기가 되면서 준비했던 게 전부 다 아주 완벽할 만큼 100% 캔슬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30번 갔다 왔으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눈 감고도 찍어올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너는 왜 나한테 의지하지 않니? 내 스케줄대로 움직여라.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촬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섭외했던 분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리얼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를 해놓으시고 그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연출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 אז כשפתחתי את הדלת יצאתי משלוח מנות. אמרתי לו, מישהו הביא משלוח מנות בשבילכם והשאיר ליד השער. לקחתי את הזבל, זרקתי את הזבל. פתחתי את הדלת בין העמוד והוא היה על הרצפה, שוכב על הגב שלו. By a religious Orthodox rabbi. 유대인에게 기독교인은 아픈 상처이자 제거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All the other beliefs for me, they're not true. So the other one, they knew it's not true. I don't know who wrote it or was the people that wrote it. For a Jew, it's not the proper path. The proper path is to connect to Torah, the cross and the church, and it can be a threat to some of us. 전도와 예배를 방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그 멸시와 위험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약속을 지킨 김종철 감독. 그는 비로소 이 영화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제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할 어떤 민족들, 사람들, 사실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핍박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